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까지 지난 4주 동안 아브라함의 길이라는 주제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을 떠나가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아브라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약속의 성취가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좀 늦어지더라도 그 긴 세월을 믿음으로 견뎌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과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드림입니다.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기다림 속에 약속하신 그대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은 그냥 단순한 아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이며 가문의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이삭을 아들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임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삭을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번제물로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모순적인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삭이 죽어버리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이삭의 생명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준 선물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선물을 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매일매일 되물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좋아하지만 정작 그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을 쓰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17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그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참 개척을 하면 외롭고 같이 동역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많은 것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 제가 목사님께 한 말씀 드리자면은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거를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손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어린아이가 그 설날에 세배하면은 부모님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딱 뭐부터 봅니까?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나 지갑에 손이 들어가나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우리 혹시 하나님께 그런 지금 자녀로서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질문하듯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는 내가 준 그 모든 축복과 선물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그 축복을, 은혜를 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질문입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유혹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시험과는 다른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나서 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과는 다른 시험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는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금이 불을 통과할 때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 순금이 드러나는 것처럼 믿음은 시험을 통과하며 그 진실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야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오고 내 기도와 현실은 지금 정반대의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삭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이삭의 목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인 것이. 하나님 물질이 필요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의 생명이 필요하신 분 아닙니다. 누구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의 손길이 필요하다. 너의 물질이 필요하다. 왜요? 우리의 마음을 달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아노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아노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조그만 거 하나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사업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가정과 자녀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고 싶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높이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삼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못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진정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순양의 뿔이 머리에 그 풀에 걸려 있어 갖고 그것을 준비해 놨을 거야.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다 이해해서 출발했습니까? 아니요.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다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행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이해하는데 왜 안 해요? 근데 이해하지 않더라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주로 하나님께서 뭐를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안 하는 것만 불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도 불순종이죠. 근데 그거 말고 또한 불순종이 뭔지 아세요? 미루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주로 미룹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미루는 거, 다 미루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하셨을 때 용서하셔야 돼요. 화해하라고 하실 때 먼저 손을 내미셔야 됩니다. 섬기라고 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 드리라고 하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도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사흘을 3일을 걸어갑니다.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첫날에 돌아갈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둘째 날에는 이거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 하고 생각을 바꿨을 수도 있어요. 3일째 산이 보였을 때 그 자리에서 멈춰섰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침묵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때때로 다른 사람이 완전히 이해해 주지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둠과 같은, 터널과 같은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그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향해 가야 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모리아산이 보이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본문 말씀 제가 여러 번 설교한 본문이지만 이번에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이 구절에서 두 개의 단어가, 두 개의 말씀이 나한테 확 닿았어요. 첫 번째 뭡니까? 예배하고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자기 아들을 드리는 그 제사를 예배 행위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것이에요. 그냥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작년에 제가 출판한 책도 제목이 그거 아니면 보는 예배와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건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내가 응답하는 것이 본질인 거예요. 드리는 것이 본질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보는 예배입니까? 받는 예배입니까? 아니면은 드리는 예배입니까? 참된 예배는 드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내가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돌아오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사역자들하고 예배 드리고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갖고 오랜 동안 이렇게 좀 서로 대화를 나눴었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아브라함과 누구? 자신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이삭은 지금 곧 죽을 건데, 곧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건데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대답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올라가면 순양이 머리에 뿔이 이제 나무에 걸려서 그것을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어라는 걸 알고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해 주실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 좋은 신앙은요, 모든 답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답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알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을 압니까? 오늘 일을 압니까? 내일 일을 압니까? 다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신앙은,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답을 모르더라도,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다 하는 것,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산을 오르던 이삭이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 나무하고 불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릴 이 양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양인지 모르는 거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준비할 줄을 다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하지만 무엇을 믿는 거예요? 어찌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은 거예요. 우리 삶에도 우리가 스스로 질문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질문할 때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의 해결책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필요한 재정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나의 그 긴 기도의 응답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 지금 갔던 건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일찍도 아니에요. 너무 늦은 때도 아니고 완전한 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완전한 때, 이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홍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갈라진 것도 그것이 가장 완전한 때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아예 애시당초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대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지만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풀무불 불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려움을 미리 제거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건 결과예요. 나중에 본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들을 대신하여.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삭에게는 대신 죽을 순양을 준비해 주셨지만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일을 직접 행하셨습니다. 직접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주셨어요?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요, 사랑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면 뭔가 상급이 있겠지, 내가 순종하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지, 축복하시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의 응답이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뭐라고 이제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은 산 아래서 그곳에 가기 전에 여호와 이레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경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까지 순종하여 올라간 후에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문제를 제거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문제를 견뎌낼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문을 닫아도 주십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고향 친척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발걸음을 드렸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뭐 이렇게 그 간증 집회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 주셨어, 받은 거에 집중하게 돼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간증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질문하세요. 너에게 이삭은 무엇이냐? 우리의 이삭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사역과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죠. 하나님 다 드리지만 요건 안 돼요. 요건 안 돼. 그 요거가 이삭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 드리고 하나님 위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삭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삭 내놓으라 그럽니까? 너 귀중하게 여기는 거 나한테 내놔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구절 있잖아요. 저희 사무실에도 우리 동역자들이 스티커로 붙여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여러분, 어떤 율법도 이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지켜야 돼, 이거 지켜야 돼라고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교회로 오면서 제 아내와 둘이서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가지고 서로 잠깐 대화를 나눴었어요. 우리는 뭐를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이건 내가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 규칙은 내가 지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 목표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제가 행복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떠한 규칙도 복음 외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모리아 산을 오르고 있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긴 기도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그 괴리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현실은 왜 이렇게 모순이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직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직 응답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모리아 산에 홀로 남겨두시겠습니까? 믿음의 완성은요, 드림이에요. 이거 드리면은 여러분들 손해볼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나의 삶을, 나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떠남과 붙듦과 기다림과 드림의 길을 끝까지 걸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가지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이삭이 무엇입니까? 이 나의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내려놓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앞길이 보이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